같이 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21면, 12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121면, 122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분뿐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 두 번째 시간 칭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셔서 낙엽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각 속으로 지금 하고 계십니까? 낙엽을 가져오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낙엽을 가져오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가서 가을을 좀 가져와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져오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그것을 합니까? 목사님 좀 이상하다, 제정신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때 낙엽을 가지고 오는 생각을 했다면, 그렇다면 가을을 해석한 것입니다. 낙엽을 가져갔다는 말은 내 나름대로 가을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칭의는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을 칭의다라고 말합니다. 칭의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것을 칭의다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선포되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 그것을 칭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진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에 서 있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의지와 순종으로 그 관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온전한 수학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칭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칭의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오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오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진을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머릿속에 어떤 사진이 한 장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사진을 가지고 오든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 사진을 떠올리셨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칭의를 해석한 것입니다. 계속 존재하고 있었지만 나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 칭의였지만 그 사진을 떠올리는 순간 여러분은 그 칭의를 해석한 것입니다. 만약 저에게 칭의에 대한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을 한다면
저는 이런 사진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사진의 배경은 법정입니다. 그리고 재판관이 서 있고 피고와 원고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법정에 방청객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와 원고가 일어나서 웃으면서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칭의를 나타내는 사진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칭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데 법정에서 그렇게 칭함을 받아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산이나 들판에서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경이 법원입니다. 그리고 또 칭의는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와 원고는 정말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바로 피고와 원고의 사이입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장면을 그 사진 안에 넣고 싶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피고와 원고가 서로가 서로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나아갈 수 없는 관계인데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맞아줍니다. 이불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가락지와 옷과 신발을 신겨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칭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장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이 칭의가 나타나는 장면이다 라고 생각하는 장면이 있으십니까?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 맞추는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옷을 입고 가락지에 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우는 그 장면을 칭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의 장면을 가지고 칭의를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본문 17절을 칭의의 장면으로 선정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스스로 돌이켜입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순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키기 전에 아버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미 떠나왔고 그리고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부모 자식 간이지만 이제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돌이키는 순간 그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품꾼의 하나와 주인의 관계이든지 아니면 다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든지 그 관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명분이 생겼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칭의의 장면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다고 당신은 의롭습니다. 이렇게 칭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야 되겠다.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받아주실지도 몰라.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스스로
돌이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끝이 난 것입니까? 이제는 의롭게 되었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러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면 이제 그 관계 안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관계 안에 서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무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 온전한 칭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칭의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칭의의 삶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칭의의 때는 스스로 돌이킬 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칭의의 때는 스스로 돌이킬 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지,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질지,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는 언제인지, 내 삶의 칭의는 언제 일어나게 될 것인지 이런 때를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경험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그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때를 물어보면 그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도들이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 전에 성령 세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 세례의 때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때를 잘 알려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때는 우리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살펴보면 무언가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 때를 정하시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뭔가 분명한 결론이 내려졌을 때, 내 안에 결단이 내려졌을 때 그때 이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몇 월 며칠이 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가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묻습니다. 그럼 준비가 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럼 과연 그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를 이야기해줘도 우리의 삶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지 그때가 되었다고 내가 뭔가를 순종하려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궁금하긴 합니다.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는 것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정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길이 열릴 수도 있고 뭔가 일이 되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십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회가 없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계획들이 무너질 때, 이제는 남아있는 가능성이 조금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할아버지가 모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척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히스기야를 이야기할 때 히스기야만큼 정직한 왕은 보기에 힘들다, 이렇게 그를 평가하실 정도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우상숭배가 판치고 있는 나라를 정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25살이라는 그 혈기왕성한 그 혈기로 그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신상들을 무너뜨립니다. 이스라엘을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전에 있던 모든 그 잡다한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물건들을 다 끄집어내서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기억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서 유대의 몇몇 성읍들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좀 나서서 물질러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스스로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보려고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들어갑니다. 아수르가 전쟁을 하지 않으려면 돈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자신이 보수하고 수리한 하나님을 위해서 정리했던 그 성전에 있는 금과 은들을 다 모아서 아수르에게 갖다 줍니다.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고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내가 하느라고 했는데, 정말 잘해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사네립이 비웃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너희 하나님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렇게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비웃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서날 힘이 없도다. 정말 믿어야 하는 순간인데 믿을 힘이 나에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뭔가를 해야 하는 순간인데,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내가 그렇게 할 힘이 없다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저들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게 엎어져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져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주저앉아서 하나님, 나는 어떡합니까?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직접 나서셔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네립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누구를 비방하고 있는지 아느냐? 지금 내가 누구를 향해서 소리를 높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너희 눈을 치켜 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나의 무능함을 경험할 때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그때를 만났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그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탕자가 스스로 돌이킵니다. 자발적으로 돌이킵니다. 왜냐하면 내게 남아있는 옵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갈등을 하는 것들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뭔가 옵션이 남아있을 때에는 내 안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안에 충돌이 없습니다. 남아있는 생각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시점은 스스로 돌이킬 때입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시점은 내가 죽는, 내가 죽었다고 고백하는 그 시점입니다. 내가 죽어야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의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내가 죽을 때, 죄인인 내가 죽을 때, 내 스스로 나에게 사망 선고를 할 때입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렇게 스스로 돌이킬 때, 그때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옵션이 없어지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면, 그렇다면 지금 의의 문으로 초청하시는 때입니다. 내가 지금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때입니다. 우리 모두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고 칭의의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칭의는 자발적 순종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칭의는 자발적 순종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뜻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이 땅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미, 아직, 그러나 아직이라는 표현은 구원에만 적용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의 표현은 칭의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칭의는 다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가 이루어진 것은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 계속 서 있는 것이 칭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칭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로 다시 받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또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며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는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의인으로 확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을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의롭게 함을 받았다고, 칭함을 받았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막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런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그 당시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단체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다. 물 위에 들어갈 때 나는 죽고 다시 나올 때
살아나는 그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영의 양식을 먹었다. 만나를 먹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다. 영적인 양식만 먹었다. 성만찬을 나누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광야에서 멸망을 당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도중에 그 은혜의 관계에 서 있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관계 안에 서 있는 것은 자발적인 순종으로 인해서 거기에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큰 아들은 작은 아들처럼 집을 나가지 않았습니다. 돈을 허투루 사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고 없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와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속에 자발성이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알아서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동기가 자발적이지 않습니다.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지만 그 관계가 경직되어 있고 그 관계가 굳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화를 냅니다. 동생처럼 살아도 잔치를 해주실 거면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왜 나만 이렇게 살고 동생은 막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은혜의 관계 안에 서 있다면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이 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형은 은혜 안에 있지 않습니다. 같이 있었지만 함께 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봉사도 하고 헌금도 11조도 잘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자발적이었냐라고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관계가 은혜로운 관계라고 한다면 그 안에 자발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켜서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는 관계에서는 은혜로운 관계가 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업장에서 종업원과 사장의 관계가 은혜로운 관계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관계라면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일을 하고 내 일처럼 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는 관계라면 그렇다면 은혜로운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와 하나님의 그 관계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까? 자발적 순종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시키면 하고 시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관계에 서 있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시켜서 하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왜 나만 하냐고, 다른 사람들은 왜 안 하냐고, 왜 어려운 거는 나만 시키냐고, 왜 어려운 것은 계속 중복해서 나에게만 시키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발적 순종 안에 있으면 불만이 없습니다. 내 스스로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해도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못되어도 화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칭의가 이루어져 있다면 이 자발적인 순종 안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일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는 오픈 엔딩으로 끝을 맺습니다.
결말이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은 동생의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버지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자발적으로 돌이켰습니다.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잔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지금 동생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순종으로 아버지의 곁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형은 화를 내면서 아버지와 점점 멀어지는 관계가 됩니다. 아버지의 곁을 점점 떠나가는 그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칭의가 이루어지는 때는 내가 죽음을 고백하고 스스로 돌이켜 돌아갈 때 그때 칭의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은혜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관계 안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마지막 날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칭의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칭의는 옮겨지는 것입니다. 칭의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칭의는 관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칭의의 때에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죽었음을 선포할 때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 내가 돌아갈 때 그때 칭의가 이루어집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타인에 의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실 때 아직 칭의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가 죽었음을 선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칭의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칭의가 무엇이고 칭의 안으로 들어가 칭의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때는 내가 그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내가 죽었음을 선포할 때 그때가 되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아가 내가 죽었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의롭다라고 칭하해 주시는 그 칭의 삶의 문으로 들어가던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그 문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문을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내가 무엇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을 내려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그때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칭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칭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그 자발적인 순종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순종 안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일부 옆의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칭의가 온전하게 누려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칭의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심이 누려지는 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렇게 하고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칭의의 삶을 살아가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그 칭의가 온전히 내 삶에 누려지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그 칭의를 온전하게 누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샤함을 찬양합니다.